네, 어제 날씨가, 어제 온도가 뭐 28도, 오늘이 뭐 30도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막 미쳤어 하니까 마치 제가 미친 사람처럼. 참, 온 세상이 참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오늘 제목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허무한 인생에서 값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이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이 주님 만나도록 준비를 시켜 주시느냐 하니까 낮추시는 거죠. 낮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이제 낮추시죠. 근데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누구한테 원망하죠? 보통 보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있다면은 왜 나한테 이렇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게 적어요. 이제 왜 적으냐 하면은, 이제 나라가 이제 아주 잘 살게 됐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선거 있잖아요.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있었는데 보니까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대로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가 이제 화두냐 하면, 뭐가 중요한 얘기냐 하면은 탈권위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막 자기 중심으로 일을 했을 때 특히나 40대, 50대가 그걸 못 견딘다는 거죠. 40대, 50대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둘로 갈린 거예요. 둘로. 그래서 권위주의에서 살던 사람들하고 이제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사실 나뉜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사상으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한국의 변천해가는 역사 가운데에서 특히나 이제 40대, 50대들이 뭐 유신이라든지 또 6.29 선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절대 권력들의 무리한 통치 방법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위정자들이 막 너무 권위주의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반대표를 던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덕이 기준이 아니에요. 도덕 기준은 저 뒤에 있는 이제 이러한 이야기죠. 어쨌든 이제 뭐냐 하면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져요. 선진국이 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많아지죠. 물론 그래도 또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지만은 후진국들은 어떨까요? 후진국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년대에는요, 어느 나라가 잘 살았느냐? 인도네시아가 제일 잘 살았어요.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가. 그런데 이제 2대 대통령 수하르토 때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리고 이제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필리핀이잖아요, 필리핀. 필리핀이 1970년대는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르코 대통령이 또 부정부패를 심하게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70년대만 해도 정말 못 살았어요. 70년대만 해도.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 70년대만 해도 진짜 못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가 이제 아주 폭풍 성장을 했죠. 폭풍 성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간절하고 더 진지해요. 잘 살면
하나님 찾는 것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기독교가 자꾸 이제 줄어들고 또 전체적으로 종교인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 이제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제 건데, 그러면 그 인생이 좋아지느냐? 진짜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보니까 허무한 인생이다. 인생은 결국 허무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보니까 이제 갈릴리라는 곳인데, 갈릴리. 이 갈릴리라는 곳이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한국의 뭐 전라도 경상도 같은 곳이에요. 전라도 경상도. 서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죠. 그 사람들의 직업이 주로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근데 이제 이런 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물고기 잡는 것도 특권이에요, 사실. 그것, 어부라는 직업도 직업이 없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케냐 같은 곳에는 이제 그 동네마다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빗물 받아 먹어야 되고, 정말 그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 이제 그런 곳에다가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이제 우물을 파주는 거죠, 우물을 파주는 곳에 복음 전한 분들이 갔어요. 가서 음식을 300명분을 준비를 했는데 몇 명이 왔느냐? 800명이 왔대요. 그리고 말씀을 3시간 전하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 또 좀 쉬었다가 또 3시간 말씀 듣고 또 밥 먹고 가는 거지. 그 현지에서 또 음식을 막 구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왜? 할 일이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면 부자니까 먹을 거 가져왔잖아요. 그건 뭐 몇 시간이든 말씀 듣고 먹으면 돼. 또 기다렸다가 말씀 듣고. 오늘 제가 여기서 한 3시간 말씀 전하면 몇 분이 남아 계실까? 우리는 그만큼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그런 분들에 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때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다 떠났다. 그 하나님 일 안 하시겠어요? 근데 떠난 사람들이 또 각계전투야. 떠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떠났지만 화가 나도 얼굴이 좋아. 구원받았으니까. 또 가는 곳마다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교회가 갈라져도 뭐 어떤 뭐 이제 일꾼이 또 세상에 목숨을 잃어도 계속 복음이 전파가 돼. 어떤 곳에서는 엄청나게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바라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 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어요. 한국만큼 열심히 섬겨온 나라가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옛날부터 사랑했나요? 옛날부터 사랑했는데,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가장 마지막에 이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한국은 얼마나 멀어요? 되게 멀잖아요. 돌고 돌아서 거의 마지막에 왔어요. 제가 여기 이제, 제 성경은 여기 중국어 영어 성경이거든요. 중국어 영어 성경. 근데 중국에 복음이 먼저 전파됐나요? 한국에 먼저 전파가 됐나요? 중국에 훨씬 먼저 빨리 전파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중국에 선교합니까? 한국이 선교하는 거예요. 저기 이란이나 이라크 중동에 복음이 언제 전파가 됐어요? 처음부터 전파됐어요. 엄청 빨리 전파가 됐어요. 근데 그런 곳에 누가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선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황당하죠. 야, 저 한국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형편없는 나라였는데, 대중국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있어요. 또 중동에 있는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찬란한 유산을 가진 그 이란 이라크에서도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를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떨어져요. 한국에서는. 네. 근데 이제 저기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인기가 대단해요. 어디서 왔다고? 한국에서 왔다고 인기가 대단하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 두 분 젊은 우리 아가씨들이 앉아 있는데 이런 아가씨들이 세계적인 미인이라니까 지금은. 네? 그러니까 저기 뭐 한동안에는 유럽 사람 막 눈이 크고 막 코가 삐쭉하고 이래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요즘에 이상하게 됐어. 누가 표준입니까? 한국 사람이 미의 표준이 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준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도 요즘에 보면 이제 성령할 때 막 미국식으로 성령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식으로 성령하려고 누구식으로? 한국식으로 하려고. 한국식으로. 한국이 표준이 됐어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에서 왜 전도하느냐? 갈릴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이제 있어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물을 싣고 있을까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슬프게 아침에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졌느냐? 여기 5절에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어떻게 수고했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대요. 밤이 새도록. 그런데 잡은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니까 이 그물을 싣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 씻을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나죠? 제가 옛날에요 포장마차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포장마차를. 뭐 포장마차 술 마시러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이 포장마차를 했어요. 도와주려고.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요, 제가. 그래서 밤새도록 가서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있을 때는, 들어올 때는요, 수레가 막 저절로 가. 손님이 없는 날은요, 수레가 안 가. 집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여기 이 사람들이 무슨 수고입니까, 지금? 밤새도록. 헛수고 했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지금 그물을 싣고 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한 배에 올라간 거죠. 제가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좀 그래도 마음이 좀 여유가 있네. 제가 시몬인 것 같으면은 왜 제 배에 말도 없이 올라탑니까? 1시간당 얼마입니다.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몬의 배에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가 해변에 있는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누구의 배에서? 시몬의 배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말씀을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내가 참았는데 내가 빨리 쉬어야 되는데 4배까지 이용해가지고 말씀도 한참 전하시더니만은 또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라고? 근데 고기가 어디 많답니까? 고기가 깊은 데 많을까요? 얕은 데 많을까요? 이제? 얕은 데가 많대요, 고기가.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고요. 얕은 데서 뭐 대육붕이라고 틈새 고기들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죠, 사실은 이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사람으로서 무슨 소리야? 아니, 고기가 얕은 데 많지 깊은 데 없는데 말이지.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영어 번역본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물들을 내려라 그랬대요. 그물들. 우리 성경에 이제 복수 단수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영어 성경 이런 데 원어 성경 보게 되면은
그물들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물들 내리라. 근데 베드로는 그물을 많이 내렸습니까? 적게 내렸습니까? 한 개만 내린 거야, 한 개만. 에이, 뭐, 말씀하니까. 한참 하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좀 내리긴 내리지만 힘도 없고, 하나만 내리자. 이런 거예요, 하나만. 네. 그물 하나만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힘이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배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2배의 체험에 거의 막 잠길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아이고, 뭐 고생할 거 없네.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어디로 던질까요? 던졌다 하면 그냥 배에 막 고기 가득 차도록 배를 더 사야 돼.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아까는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그랬는데 선생님, 그죠? 선생님 그랬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제대로 한 거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뭐 말은 잘하는구만. 이랬는데 경험해 보니까 와,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이분을 모시기는 너무 엄청난 일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내가 나 같은 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랬어요. 세베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는 거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무섭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도 무섭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무섭습니까? 이게 왜 무서워요? 이게 뭐 알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두려움.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그냥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왜 죽지? 이게 진짜일까? 뭐 이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기겠어요? 알 수 없는 두려움. 예수님 얘기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좋아하나요? 예수님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아니, 맛집이나 찾자. 실감이 별로 안 나잖아요, 예수님이. 알 수 없는 두려움. 근데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누구를? 나를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베드로처럼 정말 나 자신을 살펴보면 선한 것이 없어요. 교만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물고기 잡는 데만 신경을 써. 물고기가 중요하죠. 근데 물고기를 왜 잡아야 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살아요. 이 호구지책이죠. 호구지책. 먹고 살기 위해서 이웃도 마다하고 어떨 때는 가족도 마다하고 그냥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뭐 파도가 잔잔한 게 아니잖아요. 잔잔한 줄 알고 나갔더니 그냥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물고기 잡다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잃어요.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뭘 잃습니까? 인격을 잃어버려요. 인격을. 자기중심으로 일하고 속이고 훔치고 그러잖아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인간성이 없어요. 표 한 표 더 받으려고 표 한 표. 자기 영혼을 파는 거죠. 진심을 파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그냥 이 한 목숨 이거 이렇게 하는 데다가 다 투자하고 바치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게
허무한 인생이 허무한 인생. 정권 바뀌면 막 또 우수수 떨어져요. 또 대통령도 그냥 감옥에 들어가야 돼. 뭐 화무 11홍이나 꽃이 피어도 뭐 열흘을 못 간다고.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 정말 물고기 좋아할까요? 그 물고기만 계속 잡지, 물고기만 잡도록 해줘야지. 이 사람들 왜 불렀어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려고 불렀어요? 사람들을 낚으라고.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하라고. 그게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서 밥하면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밥을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 돌볼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아이를 돌봐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형제님들은 또 직장에서 일할 때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일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의미가 있는 인생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루를 살아도. 내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될 수 있도록. 이게 인생의 목적이죠. 이게 값진 인생입니다. 물고기를 잡든, 또 뭐 밭에서 뭐 김을 매든, 저 산에 사냥을 하러 가든,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집에서 밥을 만들든, 집에서 반찬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봐야 되겠다. 부모의 사랑은요, 이게 한계가 있어. 하다 안 되면, 아이고, 네가 원수다. 집안 식구가 원수네. 포기하잖아요, 포기.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도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하는 모든 수고, 어떻게 고기를 잡았나 이거예요. 내 힘으로 고기를 잡았나? 아니면 주님의 힘으로 고기를 잡았는가? 이게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린 착각하잖아요. 뭐 먹을 게 많으면 좋은 줄 알아요. 요즘에 통장들이 다 있더라고요. 통장들이. 우리 권대규 님도 통장 있어요? 있죠? 통장에 한 30억 찍히면 어떻게 했어요? 30억이 찍혔다, 통장에. 우리가 너무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야. 통장에 얼마가 있고. 노후에 연금이 막 500 나온다, 연금이. 500 나온다. 그럼 모치님, 연금이 매달마다 500씩 나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다고요? 헛일이죠. 헛일. 그러니까 재벌들이 마지막에 갈 때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적어요? 재벌들이. 걱정이 더 많아. 수저를 가지고도 그냥 원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 수저를 가지고 자식들은 다 다투고 엉망이 되잖아요. 엉망이. 왜 다퉈? 난 1조 만에 1조까지 너무 큰가? 속고 사는 거죠. 우리 인생. 속고 살아요. 속고 사는 거죠. 여기 이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조금만 내게로 와라 그래요. 조금만.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는 거는요, 그냥 벌러덩 누워 자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거는. 예. 누구 안에 있으면 쉬는 거죠?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은 저기 뭐 하와이에 가서 놀고 있는데도 쉼이 없어. 또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하와이 말고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어디? 다 좋아요.
근데 갔다 올 때 또 마음이 더 텅 비어. 예? 우리 행복이 어디 뭐 좋은 데 보고는 행복이 있지 않아요. 뭐 우리가 갔다 오면 좀 좋겠죠. 안 갔다 오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리프레시. 예? 좀 마음이 더 새로워지겠죠. 또 똑같아요. 불평이 더 많아. 선진국 사람들이 불평이 더 많아요. 옛날에는 여행 한번 나가면 그냥 잠도 못 자. 요즘에는요, 해외에 이렇게 가서 일하는 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것 같아요? 조금만 근무할 것 같아요? 조금 근무한대. 왜? 여행 마음대로 다니거든요, 요즘에는. 해외에 일하는 거 다 싫어한대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좀 있다가 오는데, 중동 같은 데 가면 바로 사표 내버린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고 교만했는데 또 기쁨이 많으냐? 기쁨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속아 사는 거예요, 속아 사는 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죄송합니다. 또 여쭤보겠는데, 뭐, 중요한 답도 뭐 바라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정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내 마음을 돌아볼 때. 예수님 놀랍잖아요.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은 돌아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야, 네가 나한테 그래? 야, 아이고, 야. 속에서는 다 남편들한테 말 잘 될 것 같아도 야, 아이고, 네가 남편이야? 뭐가 굵다. 뭐가 굵다. 돌아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다 자기 중심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대?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 감동이 안 돼요? 이 감동이 안 되면 벌써 마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속아 살고 있는 거죠. 아, 우리 신랑은 안 그런데.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다 자기 중심.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죄 중에 태어나서. 자기 중심으로. 교만하고.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어디 더 좋은 데 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이제 한글로 정말 제대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 그 권위주의잖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멍에를 메고 한번 배워보세요. 보시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저는 꼭 그러실 것 같아. 몰라, 제가 잘못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우대하시겠어요? 우리를 하대하겠어요? 우대하시겠어요? 우대하시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데 가면 나를 따르라 하고 막 확 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데 막 사람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가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도 안 가요. 이게 인생들이 속는 거죠. 아, 왜 사람이 희마리가 없지? 아, 죽도 안 먹은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뭐가 시죠? 마음이 심어졌습니다. 육체적인 심도 중요합니다만 뭐가 시야 돼요? 마음이 안식을 얻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조용할 날이 없는 이 마음. 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이런 건 마음들이 그냥 잔잔하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일 또 전기세 내야 되는데. 가스비를 어떻게 내야지.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진짜 걱정하느냐? 가스비 내야 되겠지. 전기세가 없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왜 전기세가 없지? 이게 아니라 야, 나는 전기라도 써봤는데 예수님 전기도 못 써봤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게 무슨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 그러니까 진짜 신앙 있는 분들 고민이 있어요. 근데 무슨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이에요. 왜? 내 마음이 힘을 얻었거든. 내 마음이 만족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렸다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을 안식하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진짜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우리 건대규님도 교회 오시면 마음이 편하죠? 네? 천국에 갈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갈 소망 있죠? 지금 죽어도 갈 수 있죠? 아멘. 그러니까 몸은 장애가 있으시지만 벌써 마음은 예수님으로 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정상으로 몸 안 아픔보다도 더 복을 많이 받으셨다니까. 어렵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뭘 잡아야 됩니까? 이제 물고기 잡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잡아야지. 병실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참 좋다. 예수님 참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늘사랑병원에서부터 우리 이 환자들 전도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전도하셨죠, 그때? 네. 예.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대단한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는 참 가장 어렵게 살던 나라고 수천 번 침략을 받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7, 80년대만 해도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였는데 8, 90년대 급속도의 경제 성장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목적.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 계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 죄짐을 지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늘날 이 세대 마지막에 한국에다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국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가 되고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무렵고 양식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십자가 생각을 잘 안 해요. 성도들이. 뭐를 생각합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를 못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물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신 거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잘 안 하겠어요? 잘 안 하죠. 이거를 잘 해야 돼요. 매일 밥 먹기 전에도 또 아침 일찍 일어나면 자기 전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시간이 이제 뭐 없어요. 다 이제 말씀을 드릴 것도 없고 이게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뭐 날마다 기도하시죠? 날마다 기도하시죠? 날마다 기도 안 해? 날마다 기도하시죠? 야 대단하시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들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 교환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딱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인간의 문제를 또 고백하고 인간은 뭐가 문제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물고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인간의 그 영혼이 소중한데 또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데 그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거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게 값진 인생이잖아요. 값진 인생. 감사하고 살아가면요, 저절로 주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야, 언니 좀 달라졌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 그냥 복음이 놀랍고 예수님이 놀라워.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참 놀랍게도 우리 한국이 무슨 한국이죠? 선교 한국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부족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나? 선교 한국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교회도 오시고 말씀도 듣는데 이런 내가 결단도 하지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예요. 오시는 거 대단한 일인데, 그러나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값진 인생.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그러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 은혜로 예수님 잘 할 수 있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주세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위해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누구? 나 한 사람. 나를 위해서 먼저 오셨다. 우리 황정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